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 해설은요, 그냥 먼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지루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거대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적인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1세기에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 잔혹한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야말로 믿기 힘든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퍼즐 조각들을 아주 생생하게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반란의 불씨 1번부터 시작해서요. 2번 예루살렘의 포위, 3번 마사다에서의 최후황전, 그리고 마지막 4번 구속사적 전환점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선에 땀을 쥐게 하는 역사적 스릴러로 시작해서 깊이 있는 신학적 의미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타임라인부터 한눈에 쓱 훑어보고 갈까요? 서기 66년 반란이 시작되고 73년 마사다가 함락되기까지 불과 7년입니다. 이 파괴적인 분쟁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잔혹하게 번져갔는지 벌써부터 느낌이 확 오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서기 66년 반란의 불씨.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전쟁에 불을 붙인 걸까요? 결정적인 발단은 바로 로마 총독 플로루스의 상상 초월 만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아주 신성한 은을 싹 다 강탈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 시위대를 무참히 학살해버리기까지 했죠. 말 그대로 선을 쐐게 넘은 겁니다. 결국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유대인들의 분노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 대폭발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요, 그냥 동네 폭동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가거든요. 가이사랴 지역에서 종교적 갈등으로 폭동이 터지고 그 기세를 몰아서 유대 반군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수비대를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 이걸 진압하러 온 시리아 총독 세스티우스 갈루스의 강력한 로마 군단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와, 정말 제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세계 최강 로마가 그 망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네로 황제의 명을 받은 베테랑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디도가 아주 끔찍한 반격에 나섭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군이 밖에서 갈릴리를 점령하며 예루살렘을 서서히 목조르고 있을 때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열심당을 비롯한 유대 정파들끼리 주도권을 잡겠다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식량 창고까지 불태워버리는 진짜 자멸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 극심한 기근이 덮쳤고 굶어 죽기 직전이라 성 밖으로 도망치던 피난민들은 매일 수백 명씩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서기 70년 8월 마침내 포위전의 절정을 찍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이 안토니아 유세를 뚫고 성전 안마당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그때 로마 군인이 던진 횃불 하나, 그 횃불 하나에 그 웅장했던 제2성전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철저한 파괴였죠. 세 번째 파트, 서기 73년 마사다에서의 최후황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끔찍한 여파를 살펴볼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끝까지 살아남은 열심당원들은 절벽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마사다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로마군의 집요함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 높은 성벽을 뚫겠다고 거대한 흙길, 즉 공성 램프를 산꼭대기까지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산꼭대기에 닿으려고 문자 그대로 거대한 인공산을 만들어버리는 로마의 이 미친 엔지니어링 능력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걸 보면서 요새 안에 있던 사람들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960명. 로마군이 마침내 그 흙길을 타고 성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 마주한 숫자입니다. 유대인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이 960명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끔찍한 집단 자결이었죠. 이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숫자는 7년간 이어진 전쟁의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마침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이 끔찍한 파괴와 학살은 그저 운이 없었던 단순한 역사적 비극에 불과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전쟁사 이야기를 넘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진짜 궁극적인 의미와 깊이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구속사적 전환점. 이 사건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이 성전 파괴를 단순한 군사적 실패나 재수없는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섭리로 본 거죠. 그들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바로 메시아 거부에 대한 언약적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령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 멸망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실현된 결과라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면서 동물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내던 구약시대의 옛 제사제도 역시 영구적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요, 이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완전히 새롭고 영적인 시대가 열렸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오늘날 우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세계화죠.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이고 민족적인 중심지가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유대교라는 좁은 틀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대파괴가 오히려 이방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보편교회라는 개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원본 자료에 나오는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이 유대 전쟁사는 우리에게 외형적 종교 형식에 치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주는 엄중한 거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1세기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저 웅장한 성전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면서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